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고 힘들고 또 고달픈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먼저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또 위로, 사랑, 또 새 소망,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그 주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에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에 또 우리 주님의 큰 십자가의 은혜에 그 능력과 힘이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또 단 1분 1초로 우리가 살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고단한 삶의 무게들이, 또한 인생에 지친 모든 환경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 담대히 첫 발을 내디디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매일 고달픈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하나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나가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단한 인생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현장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께만 붙잡혀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통합찬송가는 36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야훼 하나님,
믿음의 눈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구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현실임을 우리가 또다시 느끼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을 순식간에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드린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현장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이 씻겨져 나가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의 등불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가득 넘쳐나서 회복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의 현장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적의 현장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믿음들이, 또한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종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20년 올해 교회 표어 함께 외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8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번성함과 그와 함께한 타락은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일단락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준비하셨어요. 홍수로 인해서 노아 이전의 삶의 시스템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바뀌어져 버린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라는 것이 이들에게 40일간 쏟아져 내리면서 또 그들이 이제껏 얼마든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에서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점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 더 이상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명령을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배를 받던 그 대상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공포와 또한 염려 가운데에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 참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 예배하던 그 예배 역시 막힌 지가 오래되었죠. 우리 교회 역시 3월 말부터 스탑되었던 그 예배가 5월 마지막까지 잠시 중단이 되었고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다시 교회를 오픈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장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정상화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현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마치 이 홍수의 한가운데에서 1년 가까이를 그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러한 배 위에 떠다니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던 그 노아의 가정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지금의 우리가 겪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새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에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의 그 마지막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마지막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역시 그 시작이 분명히 있었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계속 이어진 홍수.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7절로 22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그 물의 수위가 높아졌다. 물이 더 넘치고 물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다. 갈수록 점점 더해가는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혹함이라는 그 단어를 연상케 하는 이 끝없는 절망의 미로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현실,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 홍수의 현실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게 여겨지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고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 끝이 보입니까? 도무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끝날 것 같지 않게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군에 입대하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군에 입대하면 이 언제 제대의 날짜가 다가올까 노심초사 하루하루 새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입대했나 싶었나 하지만 결국은 제대하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곧 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쏟아지는 비를 보고 또 40일간의 홍수가 계속 이어지고 물이 그 위에 또 그 위에 쏟아지고 넘쳐나면서 150일 이상 그들이 떠다녔고 또 아라랏산에 멈추었지만 물이 빠질 때까지 또 오랜 시간을 그들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집안의 격리 아닌 격리를 당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갑갑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스를 보니까요, 이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그 시위가 영국에서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시위를 벌이는 그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갑갑하고 또 삶의 두려움을 느꼈으면 그러한 반항으로 시위를 벌였을까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들이 들어갈 만한 큰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그 끝을 모르는 갑갑함과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공포, 그들을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힘들게 했을까. 이 코로나를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그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아무 말 없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들려집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8장 15절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곧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방주에서 우리를 나오라 하실 때가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셔야 이 코로나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방주로 나오라, 곧 우리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실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캄캄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홍수의 끝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노아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들이 배 안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갑갑한 환경 속에서 그 초조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물을 빼기 시작하셨다.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면을 완전히 덮었던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들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났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날들을 보내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정에게 희망의 약속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8장의 시작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잊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현실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겁니다. 그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축복의 날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온 후에 맑은 날이 기다리듯이 환난 후에 축복의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 길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그 역경의 시절이 지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의 간증으로 신학교 4학년 때야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또 확신하게 결단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반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그 시점에 사역할 곳이 없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 단지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전히 많은 찬양팀에서 예배 인도하고 또 여러 찬양팀의 찬양 리더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 신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사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대원 졸업반 때 비로소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첫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전도사로서 1999년 4월 1일 날 첫 사역을 제가 시작했어요. 벌써 21년 전이죠.
그곳에서 3년간을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교회에 그 승합차를 몰고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 4시 40분부터 찬양 인도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6시 여간에 새벽 예배가 마쳐지면 또 성도님들을 태워서 각자의 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고 교회로 돌아와서 일과를 시작하고 늦은 시간까지 또 사역을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시절. 그래도 그때는 사역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또 전도사의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는 정말로 기도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하루에 보통 6시간, 7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 동기들의, 신학교 동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어떤 친구는 다른 대형교회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이 시간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들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여전히 전도사, 나는 여전히 말단 전도사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어떨 때는 슬프게, 어떨 때는 힘이 없게, 또 어떨 때는 가슴 아프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절. 또 아내에게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례비를 통해서, 생활하기조차 어려운 그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부교육자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던 그 시절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제가 2005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면서 제가 풀타임 전도사만 무려 10년 동안, 남들은 3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간, 저는 10년의 전도사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보다 보통 6년, 7년 늦게 제가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10년의 전도사의 시절이 캄캄한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방주에 있었던 그 노아의 삶과 같았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힘든 그 10년의 전도사의 생활, 동기들보다 늦은 사역의 여정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복된 날을, 축복의 날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셨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서 11년간을 사역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이 미국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사 10년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홍수 가운데에 그 방주 속에 있었던 그 노아의 마음 같았지만, 그 갑갑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그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아마 비슷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노아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과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방주 안의 삶이 더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찬란한 희망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들, 캄캄함의 끝에는, 그 캄캄함의 끝에는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만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캄캄한 현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캄캄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새 희망의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방주 밖에서 해야 할 첫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의 축복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다,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서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 정결함의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온전히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몸, 우리의 온전한 삶, 우리의 중심을 다한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로운 자들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에는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유일한 의인이 그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이 노아 때처럼 그렇게 처절한 현장 가운데 놓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슴 가운데에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도 의로운 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멸하여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인 우리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노아처럼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방주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에 나와 희망의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희망의 축복의 거룩한 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일들이, 새 희망의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활짝 열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의 아픔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바다 위 방주의 문이 열리자마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느 날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죠.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서 비로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키고 있던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어버리게 했죠. 3일 만에 육지에 그가 토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다시 이루셨다.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희망의 축복이 니느웨 백성에게 전달되었고 그 기적, 그 온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은혜와 새 희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상절에 너는 내게 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수의 가운데 방주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진짜 삶은 방주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방주 밖에서의 삶이에요. 언젠가는 나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주 안이 되었건 방주 밖이 되었건 어떠한 상황이 되었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에 집중함이고 또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고 진정한 신앙의 회복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얼마나 예배가 소홀해지고 얼마나 예배의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방주 밖에 나와 코로나가 끝나는 이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는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나중에 한신대 총장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오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전라도 해남에서 머슴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 홍역을 심하게 앓아서 몸도 너무 허약했습니다. 늘 어머니가 이 녀석이 사람 노릇이나 할까 늘 노심초사 걱정했던 그러한 약골이에요. 공부는 잘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3살 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시 나는 교회 종지기로 아침 저녁 종을 쳤는데 하루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종각 위에서 울다가 땅으로 내려와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도 엄청 했지요. 낮에는 산과들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이 깊이 들면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할까 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다가 깨다가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편지지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글을 써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머슴살이를 해도 좋고 내가 굶어도 좋고 내가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이 우표를 바르고 그가 수신란에 이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으로라는 그러한 글을 써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눈물 어린 이 편지를 우체국 직원이 보면서 수치인불명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그 국장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마침 이 우체국 국장님이 해남읍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편지를 자신의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했어요.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소년의 눈물 흘리는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해남읍 교회에서 이 소년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에 갑니다. 한신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스위스로 유학 가서 바젤 대학에서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자신의 모교인 한신대에서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그가 역임을 했는데요. 기도를 통해 이룬 그 기적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기도를 듣고 제 편지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대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년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 순종의 제사를 드린 노아, 그 노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노아의 기도와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여 버리지 않을 거야, 노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방주문을 열고 이 고난의 현장의 문을 열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다가오지 않게 할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지 않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방주에 앉아있지 말고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는 인생의 고난의 방주 가운데에서 나오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모든 답답함이 풀리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방주 안에서의 그 답답함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캄캄함의 끝에는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지난 6개월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부서졌는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망가졌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방주에서 우리가 나와 그 홍수의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나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젠 나와 그 홍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희망의, 새 축복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쌓였던 고난의 고통의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홍수의 한가운데에 창몰한 물 위에 홀로 떠 있는 그 노아의 배처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격리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들과의 단절 속에서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문제되는 일들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모든 두려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또 더불어 우리의 문제, 인생의 여러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나와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방주는 떠나가고 문제의 방주는 떠나가고 그 어두움의 세력, 그 고난의 세력도 떠나가고 우리가 나와 주님께 온전한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그를 통해서 새 희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캄캄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온전함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분 오시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의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갑갑한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가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희망의 현장, 새로운 소망의 현장, 새로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걸음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눈물이 닦아지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 속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복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여전히 질병의 그 아픔 자리에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방주 안에서의 갑갑한 삶,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묵묵히 견디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이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이제 삶의 그 고통스러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코로나의 질병의 현장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한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고개를 들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문제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의 세력들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주님께 맡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씻겨 나아가고 고침받은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뇌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뇌출혈의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눈의 모든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입과 코와 목과 모든 구석구석이 강건해질지어다.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간과 폐와 오장육부는 단단해질지어다. 허리디스크도 나음을 받을지어다. 관절염도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우리가 기뻐 뛰며 그 기적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들다, 모두가 어렵다 고백하는 이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제 그 인생의 고달픈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에 그 갑갑한 현실에서 나오라 하실 때에 여러분들 달려나와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또 감사해서 주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최선의 것을 기쁨으로 아벨이 제사드렸던 그 아름다운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제 벌써 7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8월 첫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가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병행하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더 주의하시고 또 더 여러분들 위생, 개인, 청결 체크하셔서 또 예배 드림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성령대망에 우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또 새벽 예배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있어요. 우리 김현정 자매님, 김재현 형제님 두 분 이번 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에 또 다른 질병 가운데에 힘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만배로 주님 갚아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또 물질로 인해 낭패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더불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